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쓴 바울의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행전에서 알려진 바울과 배경 스토리 중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최초의 편지일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는 고대 그리스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또한 그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으며 그곳에 초대교회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알리는 바울의 선포가 의혹을 받게 되면서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왕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거역했다는 죄목으로 고발당합니다. 그리고 이는 박해로 이어지고 점점 박해가 심해지자 바울과 실라는 결국 도시에서 피신해야 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매우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편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다시 연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그들은 괜찮아지고 있었으며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두 가지의 핵심 부분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신실함에 대해 감사하고 격려하며 그 다음으로 그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도전합니다. 이 두 부분은 세 편의 기도로 둘러져 있습니다. 편지는 감사 기도로 시작합니다. 다음 기도로 두 부분을 이어주며 그 다음 모든 이야기들은 짜임새 있게 구성된 마지막 기도와 함께 결론을 맺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구성이죠. 바울은 감사 기도로 편지를 시작하며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그들의 소망에 대해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그들의 변화에 대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변하기 전에는 우상 숭배하는 다신교도 있었으며 또한 그들은 그리스와 로마 신들을 기리는 관습과 관행들이 스며든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또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저런 우상들로부터 벗어나 진실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와 같은 도시에서 창조주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가족들로부터 적대감과 이웃들로부터 격리와 같은 대가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과 예수님이 돌아오시리란 희망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다음으로 데살로니가에서의 그의 사명과 아름다운 우정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매우 멋진 비유를 사용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를 마치 자식이 부모를 대하듯 대접했으며 자신은 그들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처럼 되었다고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기에 우리는 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어 행복했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란 권력이나 영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와 겸손한 사랑의 섬김인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자신은 절대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당한 박해는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죽으신 것과 같이 비춰진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의 유대인 동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또한 데살로니가인들은 그들의 그리스인 이웃들로부터의 적대감에 직면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접하고 이상하게도 위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끌어내는데 그들의 고난은 예수님 자신의 삶과 죽음의 스토리에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그와 실라가 피신한 후 데살로니가인들이 겪은 고통들을 들었을 때 그가 느낀 비통함을 나눕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피고 돕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그들이 점점 강건해지고 예수님께 신실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바울이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만큼 그들 또한 바울을 보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인내를 위한 기도로 첫 번째 부분을 마칩니다. 재미있는 점이 있다면 편지의 두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할 주제들을 바울은 여기에서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이 더욱더 넘치게 만드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새겨 그들의 거룩함에 대한 헌신에 흠이 없고 강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는 이 편지의 두 번째 부분을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한 삶을 살기를 도전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는 첫째로 성적 순결과 경건함을 진실하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 주변을 둘러싼 난잡한 성적 파괴 문화와는 대조적으로 그들은 헌신적인 결혼 서약 관계의 안식처 안에서 성의 아름다움과 힘을 느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는 사람들의 존엄을 해치고 그 자신들을 치욕스럽게 만들며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헌신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열심히 일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알려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질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앞으로의 소망에 대해 제시한 여러 가지 의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최근 교회의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자로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들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순교자들의 운명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슬픔과 상실에도 불구하고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음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돌아오실 때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부르실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매우 멋진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는 도시 시민들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환영하고 맞이하는 사절단을 보내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미지를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에 적용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러 갈 그리스도인들의 사절단으로부터 환영받으며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돌아오심을 환영하고 호위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정의와 평화의 왕국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의 소망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갖게 하는지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평화와 안보를 가져온다는 유명한 로마의 선전을 비웃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폭력과 군사점령 그리고 그들의 적들을 노예로 만들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언젠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돌아오실 것이고 그와 같은 불의에 맞서 싸우실 것이며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 주위에 둘러싸인 악한 인간의 밤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훗날 재림의 날이 온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빛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임할 때 그들은 술에 취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희망에 찬 기도를 시작한 것처럼 모든 권유를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함으로 그들의 삶에 스며들고 왕이신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그들을 완전하게 헌신하게 하시며 흠이 없도록 구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처음부터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진정한 반체제적인 삶의 방식 혹은 삶의 거룩한 방식을 가져다주며 이는 때때로 우리의 이웃들 사이에 의혹과 갈등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반응은 그러한 적대감들에 대해 언제나 사랑으로 그러한 반대에 은혜와 너그러움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다가오는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죽음으로부터의 주님의 부활과 거룩함,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전체 내용입니다.